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10쪽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구약성경 910쪽 잠언 1장부터 7절 1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할 때 우리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자.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귀한 말씀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보통 세상 사람들은 돈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돈만 있으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과연 돈만 많으면 가정이 평안하고 행복합니까? 돈이 좀 없어도 우리가 사는 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돈은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나쁜 데로 이끄는 습성이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은 또 돈만 많고 시간이 많으면은 할 수 있는 게 죄 짓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특별히 무역이 잘 되고 그러는 나라에 가면은 마지막에는 성적 타락 때문에 그 도시가 망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기업의 오너들이 자녀들이 유산 문제로 법정 싸움을 하고 마지막에는 형제끼리 원수처럼 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그런 게 이 돈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옛말에 수전노라는 말이 있습니다. 수전노가 뭡니까? 돈을 지키는 노예란 뜻입니다. 돈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사람이 돈을 지키는 노예가 되니까 사람이 돈을 잘 관리하고 삶에 유용하게 쓰면은 우리는 편하게 우리가 하고 싶은 거 절제하면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적당히 우리가 쓰기에 불편하지 않도록 있으면 좋은데 그 돈에 집착해서 자기가 써야 할 돈도 쓰지도 못하고 그래서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돈은 많은데 진짜 써야 할 때는 안 쓰고 엉뚱한 데 쓰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돈이라는 게 자기 돈이라는 게 내가 내 주머니에 있다고 해서 그게 내 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주머니에 있는 돈을 남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쓸 때 그게 진짜 자기 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돈뿐만 아니라 어떠한 사람도 권력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옛날 한때는 권력만 있으면 재벌들도 다 법을 줘서 돈을 뺐습니다. 오죽했으면은 우리나라의 재벌 총수가 80이 돼서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겠습니까? 권력만 쥐면 자기 말 한마디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런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많이 선명해졌지만은 아직까지도 이 돈 문제 때문에 사회가 상당히 어지러운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화무는 11홍이요 건불 10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꽃이 아무리 이뻐도 그 꽃 한 송이가 열을 넘기기가 쉽지 않고 권력이 아무리 많아도 힘이 있는 권력이라고 하더라도 10년을 넘기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람들이 돈이나 권력이 없더라도 건강하기만 하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물론 아프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의술이 발달하고 사람들 먹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되면 뭐든지 먹기 때문에 건강에 많이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평균 수명이 급속히 늘어났습니다. 제가 청년 때는 60만 되어도 뒷방으로 물러나서 일하는 어르신들이 많았습니다. 20년 전만 해도 90세를 넘기는 분이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웬만하면 90이 보통이고 100세를 넘는 분도 제법 계십니다. 문제는 이런 연로하신 분들이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좋은데 그렇지 못합니다. 권력은 없더라도 우리가 어느 정도 쓸만한 돈도 있고 건강하고 그런 가운데 가족끼리 사랑하고 살면 그래도 행복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가정도 돈 많고 권력 있고 건강하고 사랑하는 전부 다 사랑하는 그런 가정은 극히 힘듭니다. 건강하면 돈이 없고 돈이 있으면 사랑이 없는 가정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있는 가정이 있다면 얼마나 좋으려만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또 건강도 돈도 사랑도 인간의 마음대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노력하고 애써도 볼 수 없는 것이 돈이요 건강이요 사랑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이라는 말이 함축하고 있는 뜻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로부터 그래서 복이라는 건 하늘에서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 대고 복을 달라고 빕니다. 정한수를 떠놓고 하늘의 별을 보면서 우리 아들 잘 되게 해달라고 빕니다. 복 있는 사람이라야 돈도 벌게 되고 복 있는 사람이라야 좋은 남편 좋은 아내를 만나게 되고 건강도 건강의 복을 타고난다고 말들을 합니다. 이 모든 말이 담고 있는 뜻은 무엇입니까? 복은 우리가 갖고 싶다고 해서 우리가 취하고 싶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는 허락을 해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의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복의 근원이라는 찬송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가정을 처음 만들 때 무엇을 바랬습니까? 그것을 깊이 생각해 보면 쉽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서로 한 몸을 이루는 부부가 되게 하시고 그 부부의 사랑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과 교제를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통해서만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돈도 있고 건강도 있고 사랑도 있어야 하겠지만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가정은 행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 소통하는 가정이 우리의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오늘 현대의 가정에서 과연 하나님과 교제가 얼마나 이루어집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할 것이 바로 이 문제입니다. 디모데전서는 돈이 하나님과 같다고 돈을 대적할 수 있는 가장 이 세상의 물건 중에 하나가 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합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게 되면 악한 일을 하게 되고 탐을 내고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돈이 하나님보다 항상 상위에 올라있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믿는다고 하면서도 언제나 하나님은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의 생활보다도 혹시 다른 데 관심이 있는 건 아닌가? 우리의 신앙의 평가를 무엇으로 엿볼 수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우선인가? 돈 우선인가?
하나님 우선인가 세상이 우선인가가 우리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삶의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는 데에는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대화하고 교제하고 사랑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따르지 않습니다. 듣는 말씀 따로 삶을 따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과연 늘 인식하며 사는가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 하는 행동을 보면 마치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 현이 이야기를 좀 해볼까 생각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아빠하고 엄마하고 셋이서 이야기하는 걸 제가 방에서 들었는데, 현이는 때로는 어떤 때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 하나님이 있어 진짜 그럴 때.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어느 날 혼자 있을 때가 있었대요. 아빠도 일 나가고 엄마도 없고 할아버지 할머니 다 없는데 상당히 무섭다는 거예요. 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있으면 이 어려울 때, 이 힘들 때, 내가 무서워할 때 하나님이 지켜주실 텐데 내가 왜 이렇게 겁을 내는가 하는 거예요. 참 상당히 마음이 순수하고 또 오히려 믿음이 현이의 믿음이 내가 현이 믿음만도 못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과연 늘 있으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며 사느냐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40년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느끼면서 살았습니다. 매일 아침 만나가루를 하늘에서 내리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담아 거두는 것은 각자의 노력으로 얻게 됩니다. 욕심이나 게으름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매일매일 나와서 만나를 가지고 가야 그날 양식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식구대로 먹을 양식, 일용할 양식을 얻도록 했습니다. 어쩌면 오늘도 이 원리는 변함없습니다. 돈 때문에 가정이 깨지는 현실에서 깊이 간직해야 할 교훈일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그리스도인 가정들에게서 말입니다. 진정한 가정의 행복은 복의 근원,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 중에 유일한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때 그 결과가 바로 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복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출생은 내 마음대로 못하듯이 죽는 복도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보면 사람들은 복지국가 이런 복지국가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복의 주관자인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복지국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가정의 위기가 예전에 비해 물질이 없어서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는 물질, 하나님 없는 성공은 바벨탑으로 무너집니다. 우리가 당면하는 문제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개혁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우리의 생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정신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바뀌면 모든 것이 자연히 바뀝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에서 바른 생각을 하고 바른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되면 그것이 바로 복된 가정이 되는, 복된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하나하나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특별히 매일 아침 기도하는 부모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야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부모와 형제의 예의를 가르쳐야 합니다.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법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쉬운 것부터 해야 할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이 세상 믿지 않는 가정과 똑같이 기도도 없고 예절도 없고 감사도 없다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솔로몬이 젊은이들을 위해서 하는 교훈입니다. 또한 그들의 부모를 위해서 하는 교훈입니다. 말씀대로 늘 먼저 하나님의 복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지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조용히 묵상 기도를 드리겠습니다.